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셨죠? 네, 우리가 빨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비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은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익숙하고 편한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가치관과 익숙한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부르신 그 나이가 무려 75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5세면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그 75세의 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비전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그 비전을 따라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비전을 세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참된 비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뜻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 줄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과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그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10명은 마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공동체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공동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적인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그 비전에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때 비전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합력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제가 발표해드린 주제가 무엇이죠? 비전을 향해 다시 뛰라. 우리의 비전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보냐? 파편화된 시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지금 너무나 많이 세대가 구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세분화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30, 40 세대, 노년층, M세대, G세대, 기존 교회 구조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30에서 50대 미혼 싱글 세대, 그리고 돌싱 그룹, 그리고 한 그룹,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그룹이 지금 세분화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느 한 세대에 딱 그거에만 집중하거나 반대로 어느 한 세대를 섭섭하게 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약화된 계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세대를 우리가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의 미래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한 정착, 그리고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 칠족속들을 어떻게 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정착을 위한 이 전쟁의 그 상황들을 전개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증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죽음 후에 본격적으로 리더로 등장하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화가 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생의 모든 그 상황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대륙과 역사의 모든 세대로부터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가를 치를지 다 아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당신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낱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늘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때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정확히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결핍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곳에서 자신의 종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두 번째 지도자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그리고 옆에서 수종도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해졌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점당꾼들을 통해서 보고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대의 신장이 장대하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비유했냐? 마치 메뚜기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소문으로 들은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상상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으십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 절대적인 그 우위에 있어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늘 승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후였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그가 짊어지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승리의 길로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켜라, 무기를 만들어라, 거기에 전략과 전술을 잘 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늘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칠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 비교해 봐도 그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칠족속들을 내어 쫓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승리와 형통의 복을 그 비결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형통은 번영 혹은 성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그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정복한 그 땅에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고 느꼈던 여리고성의 그 전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하면 형통, 그리고 불순종하면 멸망과 고통과 쇠퇴기를 걷는 길에 연속적인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결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바로 앞에 둘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과연 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원망을 내가 감당해야 할 텐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그 편안한 교회는 사탄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영적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30, 40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그들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 그리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는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뛰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